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참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조금 청결한 것을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러운 것을 피하는 데 좀 익숙한데요. 비 오는 날 흙탕물이 튀지 않도록 참 조심조심해서 걷는 습관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습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또 집에 부패된 음식이 있다면 이 부패된 음식을 이제 건강한 음식, 그다음에 또 싱싱한 음식과 구별해서 또 이렇게 분리시켜 놓기도 하죠. 더러운 것을 피하기 위한 우리들의 어떤 방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뿐인가요? 우리는 좋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곳을 좀 빨리 떠나서 좀 더 좋은 환경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 더러운 것을 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눈에 보이는 더러움보다 더 심각한 더러움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의 더러움이에요. 이 마음의 더러운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더럽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눈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음의 더러움이 얼마나 심각한지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십니다. 저들은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몇몇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게 되었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내려와서 이제 예수님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호시탐탐 엿보고 있다가 혹시라도 율법을 범하지 않나 그렇게 이제 연구하고 있는 가운데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게 되었던 거예요.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을 합니다.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는 저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비록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저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멀어져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은 정말 계명과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사람을 정말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요, 정결과 부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생각하게 하는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신앙의 본질에 집중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이제 마태복음 강해를 잠시 제쳐놓고 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신구약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제 다시 정상화될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선포하면서 다시 마태복음 강해 오늘로 이제 83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에서 나오나니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이제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리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교훈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따라서 하십시다.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다. 자, 여러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제자들을 보고 이제 이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이 장로들의 전통에 따르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은 굉장히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손 씻는 것만 강조하고 또 이렇게 손 씻지 않은 것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 정죄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하여 사람을 진짜로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정결 개념은 뭐냐면요,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너무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손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결법이다. 그들이 생명처럼 지켜왔던 그 장로들의 전통인 정결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대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가르침은요, 그때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가르침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을 위협하는 낯선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죠.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기 때문에 마음을 정결케 해야 한다.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악한 행동이라는 것은 악한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항상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진정으로 정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살펴봤습니다만 마태복음 15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들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지고 있는 이 정결법의 잘못을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보면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위선자라고 그렇게 책망하셨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같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졌다. 마음이 멀어졌다라고 주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강력하게 책망하신 것을 보게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 진실로 예배한 데는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아예 예수님께서 그렇게 규정을 하신 것이죠. 또 하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참뜻을 몰랐고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는 그들의 의지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데는 관심이 아예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았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일에 쓰고 있다, 사용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잘못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율법의 전문가를 자처하였습니다. 자신들만큼 정말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말씀이신 예수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눈앞에 목전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의 전문가다 그렇게 자처하고 있으니 얼마나 저들이 위선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들의 마음이 더러워진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더러운 것들을 저들의 마음 가운데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러운 것들이 가득 마음속에 있으니까 더러운 것만 보게 되고 더러운 것을 만지게 되고 그리고 더러운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하고 더럽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은 신앙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전통 여기에 따라서 정결하고 부정하다 그렇게 판단하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요,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21세기도 그대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정교회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교회도 여러 정교회가 있는데 특별히 동방 정교회라는 그러한 교파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서방 교회하고 동방 교회가 예전에 이제 좀 교리 다툼으로 인해서 나눠지게 되었는데, 중세 시대 때 나눠지게 되었는데, 동방 정교회가 숭상하는 그러한 예배 대상 가운데 이콘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로는 보통 아이콘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이콘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 그리고 그들이 추앙하고 존경하는 성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을 보고 이 그림을 예배하는 거예요. 한때도 동방정교에서는요, 원래는 이 그림이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원리로 이 이콘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이콘이 점점점 예배의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원래 이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더 신앙을 돈독하게 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 목적이었습니다. 이콘의 목적이. 그래서 동방정교회도 처음에는 그 목적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교리 다툼이 있었었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이콘을 예배의 대상으로까지, 그렇게 신앙의 숭배 대상으로까지 승격을 시키고, 지금도 이 이콘에 대하여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저 이콘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손가락이었어요. 그런데 그 손가락이 오히려 예수님은 멀리하고 이것을 경배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은요, 십자가가 없습니다. 보통 강대상 안에 십자가가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 많이 있잖아요. 십자가조차도 이것이 혹시 이콘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우리 교단에는 십자가를 달지 않아요. 강대상 안에.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늘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의 정결법도 이러한 비슷한 원리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정결법이라는 것은 밖에 나왔다가 손을 씻음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정결케 하는 일종의 경건의 훈련이었고 연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점 흘러가면서 어떻게 변질이 되었냐면, 이 손을 씻는 이 정결법이 이것이 하나의 규례가 되었고, 이것이 하나의 목적이 되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손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라는 그 본래의 뜻은 다 잊어버리고, 이 본질은 다 내어놓고 손을 씻는 것이 진짜 사람을 정결케 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비본질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바로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잘못에 빠져 있는 것을 보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들을 책망하면서 아주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게 말씀하십니다.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음식이고 그 음식은 먹고 그리고 나머지 것은 배설하면 된다. 그런데 마음에서 나오는 것,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맞는 것이잖아요. 주님 말씀이 맞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더럽게 하는 그 마음을 무엇보다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마음을 가꾸어야 해요.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를 표현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지성소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마음에
성소인 마음이 더럽혀져 있다면 아무리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들 그것이 과연 정결케 되겠느냐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음 받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정결케 하여 주십니다. 근데요, 유대인들은 이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정결법을 가지게 된 배경이 보면은 레위기 11장하고 그다음에 신명기 14장에 이제 그 율법이 이제 그들이 전통이 되는 근원이 되었는데, 이 레위기서 11장과 신명기 14장에 보면은요, 음식에 대하여 정결한 음식과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분명하게 이제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제 먹을 수 있는 음식은 뭐예요? 동물 중에서 굽이 갈라지고 대새김질 할 수 있는 것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물고기 중에서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들은 먹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외의 모든 물고기들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먹지 말라는 것을 먹은 사람은 다 부정하다고 그렇게 이제 성경에 이제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는데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러한 음식에 대한 정결법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 있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라고 이렇게 아예 규정을 해주십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 19절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예수님께서 깨끗하다 하시면 정결한 음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구약에 있는 모든 음식 정결법이 완벽하게 이제는 유효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음식법이 우리에게 제정되었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서 부정하다고 얘기했던 돼지고기, 여러분 좋아하시죠? 족발, 삼겹살, 오징어, 이런 것 맛있게 드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음식물을 깨끗하고 정결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도 바울도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나름대로 우리에게 음식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규정해 주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악합니까 선합니까?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요, 말씀과 기도로 받으면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정결한 것이에요. 맛있게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성취하신 예수님은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음식에 관한 모든 것을 정결하다고 이미 선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러한 선언을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구약 율법대로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못 먹는 음식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속박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생각해도 참 아찔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음식을 깨끗하게 하셔 주심으로 말미암아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을 정결케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아가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더 이상 음식이 아니에요.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에 관한 한 정결한 여러분 되셨음을 믿고
마음껏 이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성령께서 부정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어떤 분이요? 성령님이. 성령님께서 정결과 부정을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가 그것이 정결이냐 부정함이냐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것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15장 오늘 12절로 15절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죠.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태는요, 무리와 제자를 아주 선명하게 구분해 놓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무리와 제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무리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기에게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게 무슨 유익이 없을까? 내가 무슨 병을 고치지 않을까? 내게 무슨 어떤 유익이 없지 않을까? 늘 그렇게 곰곰이 여기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입니다. 그런데 제자는 다르죠.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런데 이 축복을 제자들은 잘 알지 못했어요.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깨우치어 주지 않는 이상은 제자들은 여전히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도 그때 당시에 보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약에 있었던 이 장로들의 전통에 따른 음식의 정결법을 그들도 뿌리 깊게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것이 이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조금 두려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파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그 말씀을 들으니 이 말씀이 저들의 입장에서 보면 걸림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지금 제자들이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계십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두라는 거야. 그냥 두라. 저들은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셨으니 뽑지 않고 가만두어도 장차 뽑힐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딱 저들은 거기까지만이에요.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저들을 이제 규정하시기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 같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죠. 그러면 그 사람도 그냥 놔두라고 하시면 적어도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좀 가르쳐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면 물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면 물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면 물어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그가 성격도 급하고 또 여러 가지로 오지랖도 넓어서 나서기 좋아했지만 이것은 정말 잘했어요. 궁금하면 못 견디는 성격. 그래서 예수님께 묻고 그 뜻을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요, 우리 광교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이 베드로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잘 모르겠으면 목사님 저한테 물으십시오. 또 성경 사전도 찾으시고 여러 가지 책들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자꾸 말씀에 대한 깊은 의미를 깨닫도록 그렇게 노력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들의 축복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의 깨닫지 못하는 것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숱하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교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도 제대로 몰랐고요,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숱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저들이 깨닫지 못한 대표적인 예가 한 가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셨고 제자들을 베어 태워서 이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제 다른 동네로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한 밤쯤 한 사경쯤 되었을까요?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이 거진 죽게 되었습니다. 계속 물을 퍼내고 노를 저으면서도 이제 저 항구에 다다라야 되는데 못 다다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그 어려움에 처한 제자들을 보시고 물 위를 걸어서 이제 제자들께 갔는데 한 제자가 보고 멀리서 어떠한 실루엣을 보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유령 아니냐 놀랐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더 다가오시는 주님을 보고 이제 그제서야 주님이신 것을 깨달았는데 주님께서 이제 배에 오르셔서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왜 깨닫지 못하냐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에 따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이건 오병이어의 기적이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이 떡을 가져오지 못했던 것이다라고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은 이미 둔해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제자들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깨닫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 주님을 제자들이 만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다음에 보내주신 이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이세요. 이 제자들이 성령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만났을 때 그들에게는 마음이 밝아져서 깨닫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임했던 이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는 이 성령님께서 활발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늘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를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관한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은 학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들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만큼 경건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을까요? 저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시장 한복판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금식한 표시를 내면서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이러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주님 뭐라고 책망하시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7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이 책망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책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책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께서 활발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는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19로부터 위축되었던 우리 영혼들을 다시 표기하기 위해서 다음 주부터는 모든 예배를 정상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모하십시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의 임재와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기대하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깨닫고 우리가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한 것인지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요, 그동안 깨름직하게 여기셨던 구약의 율법에 접촉되었던 그러한 부정한 음식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족발, 오삼불고기, 민물 매운탕 기쁨으로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으니 거기에 대해서 주눅들지 마시고 기쁨으로 먹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진정한 자유를 주세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늘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부정한 음식법을 해체시키고 이제는 진정한 정결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도 구약의 음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금용하신 음식은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규정해서 그렇게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전에 그래서 왜 그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그 안식교회에서 유명한 어떤 한 박사가 있었잖아요, 그죠? 미국에서 활동하는 그분이 뭐 예를 들어서 구약에 있는 그 먹지 말라 하는 음식을 다 꺼놓고 어떤 음식 먹으라고 해서 한동안 유행이 됐던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제 관심도 있었었고 또 호기심이 있었었고 다 그것은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건강과 상관없어요. 건강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대한 바르지 못한 그런 이해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음식과 관련된 율법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규범을 주셨는지를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면요, 레위기 11장과 신명기 14장에 있는 음식에 대한 규례는 모든 민족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시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율례라는 사실이에요. 자, 우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명기 14장 21절 먼저 한번 우리가 읽고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자, 이 법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을 하게 하셨는데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죠, 성민. 자, 그래서 성민이기 때문에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너희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에 보면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이방인에게는 혹은 성중에 거류하는 손님들에게는 이것이 먹는 것이 가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그러한 규정이 아니라 영원한 우주적인 그러한 규례가 아니라 특별하게 구원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주신 그러한 특별한 율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음식 정결법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완벽하게 폐하시고 해체를 시키시고 이제 예수님은 진짜로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본문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게 한다고 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 부정한 음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마음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아담의 후손, 첫사람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기본적으로 정결한 사람들입니까? 부정한 사람들입니까?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완벽하게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다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습성은요, 다 죄악된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 이 아이에게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죄인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생명도 죽게 되어 있어요. 그죠? 어린 생명이라 할지라도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죽습니까? 성경 말씀에 따르면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의 값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류는 아담 이후에 과거에 태어났던 사람, 현재 살고 있는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도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죄의 DNA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꽉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죄에서 죄악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한 것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러한 우리 사람의 실존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다 악한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들인데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는 반드시 마음을 정결케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데 익숙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어떤 흉기를 가지고 사람을 실제로 죽이는 그것이 살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고 하는 것들 우리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다 살인자들인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음란과 간음이에요. 얼마나 음란한 것에 익숙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드라마가 히트하는 드라마가 있다면서요? 부부의 세계라는 그 드라마,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화목한 그리고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이는 부부인데 한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이 해체되고 깨지고 그리고 그 불륜에 대하여 보복하기 위하여 지독하게 싸우는 그 드라마를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보고 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다 간음 그리고 음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도둑질, 우리는 참 도둑질 하는데 익숙합니다. 여러분, 이 남의 것을 훔치는 것, 물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도 우리는 얼마나 익숙한지 몰라요. 시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정말 우리에게 선물 항상 24시간이나 하루 24시간을 주셨지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시간을 도둑질하는지 모릅니다. 허탄한 것에 마음을 뺏기고 더러운 것에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내 마음껏 내 의지대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시간의 도둑질 참 우리는 익숙한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거짓 증언하는 것, 또 비방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슬프게 하는 그러한 것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음식은 넘어가서 이제 소화되고 남은 것들은 다 배변으로 이렇게 밖으로 나가지만 그러나 우리들 마음속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악한 것인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든다.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깊이 인식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일에 진심을 기울이고 그리고 또한 열심을 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부터 외적인 더러움보다도 내적인 더러움을 깊이 들여다보고 가장 깨끗한 것을 밖으로 내놓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것을 밖으로 낼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정하다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회개하는 것, 이것만큼 우리들의 마음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정결케 되어줘서, 말씀과 기도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은 그러한 방법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